2019년 첫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양 옆사람 또 앞뒤 사람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의 인사는 여기서 그치면 안 되지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받은 복 잘 나눕시다 인사하십시오. 복 많이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복 잘 흘려 보내셔서 말씀하신 대로 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다짐하고 또 계획도 세우고 소망도 마음에 품습니다. 개인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단체들도 그렇지요. 뉴스를 보면서 한국의 세종시에서 발표한 올해 어떤 소망을 담은 사자성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뭐냐면 불망초심이라는 단어예요. 불망, 잊지 않는다죠. 초심, 처음 마음,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 이 사자성어를 보면서 저 자신을 잠깐 돌아봤어요. 믿음에서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죠. 계시록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제가 개인적으로 2019년 이 한 해에 그 처음 행위,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들, 순수한 믿음, 이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느꼈던 그 감동과 감격, 이러한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올해의 마음과 올해의 계획들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갔던 믿음의 길과 또 초대교회 교회가 서 있었던 그 믿음의 길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에 다가온 시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련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시련은 헤롯이라는 왕을 통해서 시련이 오죠. 헤롯이라는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베두인 그 유목민 출신의 사람이고요. 어떻게 로마의 줄을 잘 잡고 유대 사회의 군봉왕으로 이렇게 임명받은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 때부터 마찬가지. 유대인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죠. 그들의 환심을 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칼로 사도 요한의 형제이고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리고 그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한술 더 뜨지요. 베드로도 죽여야겠다. 베드로를 잡고자 했고 결국 베드로를 잡았다 그랬어요. 근데 마침 베드로를 잡은 그 시기가 무교절 기간이었다. 이 무교절 6월절 기간에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것은 그들의 관례가 아니죠. 그래서 6월절 끝나면 죽여야겠다. 그리고 옥에 가두어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가둬둡니까? 4명의 한 팀이 된 군인들이 4팀 있었어요. 이들이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지키는데 보니까요, 군인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도 두 쇠사슬로 베드로를 꼭 묶어놨어요. 그도 안심이 안 됐는지
밖에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데도 베드로 양옆에 군인들이 끼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도 베드로가 군인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6월절 기간이 끝나가고 내일이면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서 죽이겠다 하는 그날이에요. 그 전날 밤에 감옥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는데 감옥 안에 광채가 가득하죠. 누가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벗겨집니다. 놀라운 것은요, 감옥에서 지키고 있고 베드로를 양옆에서 끼고 있는 군인조차도 그 상황을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감옥문을 열고 나가는데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랍다.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면 감옥문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쇠사슬 따위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2019년 한 해에도 여러분의 삶 속,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을 벗어나서 교회가 모인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 장소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죠. 그 집을 찾아가서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들었으면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미처 문도 못 열고 그냥 뛰쳐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밖에 있어요. 이렇게 외쳤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교회가 이 아이의 말을 믿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너 정신이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 아이가 참말이라니까요. 밖에 와 있어요. 그렇게 힘있게 자기 주장하니까 이번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지.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오늘 베드로 처형한다고 그랬는데 일찍 처형해서 베드로의 죽은 영혼이 왔나 보지, 이런 소리인 거예요. 초대 교회는 베드로가 밖에 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의 모습인 것이죠. 베드로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이미 야고보는 헤롯이 칼로 죽였다고요. 베드로도 죽여야 되는데 지금 6월절에 걸려서 못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알고 있어요. 내일이면 내가 죽는다. 그것을 베드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는 거죠. 편안한 잠자리도 아니에요.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군인들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죽으면 내일 죽는 걸 아는 사람이 오늘 밤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나요? 사람이요, 조그마한 염려와 근심이 생겨도 밤에 잠이 잘 안 오게 마련이에요. 불면의 밤을 보내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이 이유는 뭐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할 때도 자던 베드로답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때의 베드로와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믿음의 질이 다른 사람이죠. 적어도 그런 차원의 그런 자문 아닌 거죠. 어떤 분은 조금 더 좋게 해석을 해요. 베드로는 비록 그가 죽음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내일의 죽음을 앞두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구절을 보니까 약간 다르다. 본문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본가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도 천사를 따라 나가면서 이게 꿈이야?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도 지금 이 상황을 이해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베드로 자신도요. 내일 나는 죽겠구나 라고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도 그런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던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오라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도전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체험도 많아요. 실수도 많지만 체험도 많아요. 인류 역사상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이 예수님 말고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바다 위에 뛰어내렸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걷다가 자기를 향해서 불어오는 바람과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이 베드로를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 놓쳐버리고 환경 바라보니까 그 환경에 그냥 사로잡혀버립니다. 환경 때문에 요동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요. 오히려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는 죽음 앞에서도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베드로 안에도 그런 믿음이 있었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까 너의 마음에 염려도 하지 마, 근심하지도 말라. 말씀하셨던 평안이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베드로에게 임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무슨 일들이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풍랑과 어떤 시련과 어떤 우리를 결박하는 쇠사슬이 우리 앞에 놓여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고 내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019년 이 한 해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싶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잡혔고요. 또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다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뭘 했어요? 본문을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 베드로가 감옥을 벗어나서 교회 모인 곳을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 무엇 하고 있었어요? 교인들이? 그 새벽에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위기가 다가왔는데 그 위기 속에서 교회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뒤로 나자빠지신 분들 계시네요. 아프니까 나자빠지고 상처받아서 나자빠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플수록 상처받을수록 시련과 고난이 있을수록 더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가 정작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는데 그걸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밖에 와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많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했으면서도 기도 응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봤던 경향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이 부분을 좀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됐어요. 만약에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는데 하나님, 저 베드로 사도 건져주세요. 제발 저 감옥에 갇혀있는데 구해주세요. 저 헤롯을 물리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고 그 결과 베드로 사도가 밖에 와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 응답이죠. 밖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했다면 이건 분명히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부산 윤교회를 담임하시는 윤석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과연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가 그렇게 단순한 기도였겠느냐?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5,000명이 믿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것의 위협을 느낀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 앞에 세우게 되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협박합니다. 위협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그 이름을 말하지도 마라.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그때 이 두 사도가 담대하게 외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니까 그 공회에서 더 이상 이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풀어주면서 또 위협합니다. 너희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 이렇게 위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동료들에게 돌아가죠. 예루살렘 교회 또 다른 사도들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위협했는지를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초대교회에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회의 세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협박을 받은 교회는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가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두고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저들이 위협하는데 저들의 위협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 도와주세요. 저들을 물리쳐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 저들이 위협하지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굉장히 다른 기도예요. 똑같은 위협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것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 도와주세요. 나 필요해. 나 지금 부족해요. 채워주세요. 내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도와주세요. 치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 내게 부족한 것, 내가 실질적으로 내 앞에 있는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 환경들, 이러한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데, 그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셔요. 내가 구실 것을 구하지 않아도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고 말씀합니다. 한번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베드로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꺼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감옥 속에 있는 베드로 사도, 내일 지금 죽음을 당하면 순교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 약해지지 않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도하는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으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 자신이 그 꿈엔들 생각 못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하는 기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 전동진 목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아프셔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시죠. 너무나도 감사하게 빨리 회복이 되시고요. 제가 봤을 때 후유증도 거의 없으셔요. 못 느끼겠어요. 좀 어지럽다고 하실 뿐이지 그것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금방 회복되실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사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그 기도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물론
그런 기도 자체가 나쁘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조금 더 기도의 어떤 깊이와 기도의 내용들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 더 넘어서 하나님 비록 병이 찾아왔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약해지지 않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많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다 신앙생활하고 막 교회 온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어려워요, 해결해 주세요. 부족해요,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장에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좀 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성숙되고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우리의 그런 믿음의 길, 주님의 뜻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랍게도 이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결과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런 은혜가 지금 오늘 이 교회에 임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맞춰서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뭐 한순간 마음 먹는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동안 그것을 향해서 적어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